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시작. 조금 길지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보는 나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나를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느낌과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존귀하고 귀하기에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항상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항상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먹어도 나이 들은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놓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동안이신지 모릅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빛날까요? 왜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얼굴이 항상 밝고 명랑할까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하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도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항상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온 기쁨은 다시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남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 문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서 왕노릇하기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물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건져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자랑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호의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받는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새 능력을 체험하시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다고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기는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실수,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잘못함 때문에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분 계시다고 하면,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범했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는 믿음이 따라야 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동반하지 않는 행위는 자기를 나타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열심이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르지 않냐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모습 속에는 나를 나타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위대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는 더 좋은 것을 얻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가서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뜻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손색이 없는 좋은 백성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방 좀 정리하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하기도 싫어하고요, 놀기를 좋아하면서 그래도 저녁만 되면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자식 하나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나 같은 놈도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묻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은 내 집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지만 이 집은 내 집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을 바라보시지 않고 새 것이 된 것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내 행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잘났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당면에 있는 내 가진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라봐야 할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 한인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새 것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이뤄가는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은혜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시를 능력의 재단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바라보십시다.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은혜 안에서 서로 축복하십시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닫는 비결은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할까요? 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허물도 있고요, 흠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기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많은 재물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부부가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성공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신데, 아니에요. 제가 행복하고 기쁜 것은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학교 가가지고 A+를 받아왔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렸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니 교회 피오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이 이 세상을 축복할 만큼 그렇게 넉넉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발견한 은혜는 나를 살리는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가치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바라보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요, 우리의 아픔까지도요, 우리의 고통까지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그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산책을 하다가 고물상에 굴러다니는 낡은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 그걸 가지고 가서 만든 작품이 그 유명한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영상이 떴나요? 네. 우리 집사님이 아주 너무 좋은 걸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여러분, 고물상에 굴러다닐 때는 얼마 되지 않던 재료가 피카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의 손길을 만나자 이 그림 하나가 300억을 넘어서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작품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에 따라 그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뼈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 것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다. 언제나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십시다. 이 은혜 안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